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인간 켈빈을 앞세우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왜 켈빈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켈빈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교회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트 교회는 자주 사람의 이름을 붙였고 유대인들도 사람의 이름을 상호에다가 붙이곤 합니다. 켈빈이라는 특정인을 신앙과 연계시킴으로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을 켈빈이라는 인물에 매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부할 요지를 경청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켈빈은 당시 천주교가 부패하고 변질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어 이것을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교리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대중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켰습니다. 16세기 중반 유럽의 현실은 흑사병, 백년전쟁, 이탈리아의 전쟁, 독일 농민전쟁, 오스만 제국의 팽창과 이슬람의 위협 등 수많은 역사적 격변 속에 시달렸지만 복음적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열망과 신앙적 생활 실천에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천주교회는 성도들의 뜨거운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흘러 교권과 물질주의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켈빈보다 한 세대 앞서 종교개혁에 해불던 마틴 루터의 성공 역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로만 생각하였고 시대가 변하는 조류에 영합하는 교회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예정교리를 통해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신앙관에 따른 계급사회와 봉건적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인간은 신분의 차이가 없으며 상하가 없는 오직 비참한 죄인이며 구원은 현세에서 아무리 존귀하든 비천하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켈빈의 신앙은 많은 민중과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세 후반부터 진행된 각 도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영주인들의 권력에 오만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 켈빈의 설교는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어 열광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백 년 동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로 받아들여 좌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켈빈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천할지라도 구원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위세가 당당하고 하늘을 찌르는 영주들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전 유럽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교리를 알리는 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16, 17세기 유럽을 휩쓴 루터파 대 천주교의 대립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종교적 갈등은 켈빈 대 천주교와의 대립이었습니다. 첫째, 켈빈주의는 성경 사상과 삶의 일치를 말합니다. 켈빈주의는 존 켈빈이 깨달은 성경의 사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사상 체계를 말합니다. 켈빈이 신학교 교리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제시한 것을 켈빈주의라 이름합니다.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켈빈은 시간이 흐름으로 특별한 교회 의식과 각종 직분과 고유한 신학사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성경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켈빈주의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삶과 미래를 밝히는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켈빈은 인간의 삶에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즉 인본주의 체계와 신본주의 체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켈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을 체계화한 것뿐입니다. 둘째, 켈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멜빈 데이비스는 켈빈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의 결정으로서, 삶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역사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 사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우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처음과 나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그는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미트 박사는 말하기를 켈빈주의를 지배하는 사상은 조직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메이슨 프레슬리 박사는 말하기를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에, 루터교는 이신덕구에,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에, 모라비안교는 그리스도의 상처에, 히랍정교는 성령의 신비에, 천주교는 교회의 보편성에 치중하는 것과 같이 켈빈주의는 하나님 사상에 치중한다고 했습니다. 위의 말의 의미는 켈빈주의는 인간의 사상체계에서 모든 사고가 출발하지 않고 절대적인 성경적 하나님의 사상에 기초하여 출발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켈빈주의는 이교도들처럼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이슬람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을 격리시키지 아니하며 천주교회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간 매개체를 두지 아니하며 켈빈주의는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뛰어나고 높은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직접 교제하신다는 높은 사상을 선포합니다. 또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켈빈주의입니다. 그러한 지성과 영적인 관계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계속 성시화 운동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제이 그린은 말하기를 켈빈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켈빈주의는 하나님 중심 사상임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켈빈주의 사상이 하나님 사상임을 천명했습니다. 켈빈주의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존엄성이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임을 알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영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면서 전생애를 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가 켈빈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사물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켈빈주의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켈빈 자신도 성경이 믿도록 하는 확정이 없이는 어떤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켈빈주의자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그들도 침묵하고 결탄코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켈빈주의자는 어떤 사상가나 권위나 교권주의자가 아니라 성경 주석가요, 강해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확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켈빈주의자는 전생애와 활동 범위는 성경에 의해서 좌우되며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켈빈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싫어했지만 시대적으로 오묘한 성경 진리를 가르친 자가 없었으므로 켈빈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켈빈주의자이지만 인간 켈빈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켈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가 될 뿐입니다. 이 강론에 동의하는 자들은 모두가 켈빈주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켈빈주의, 장로교는 다 켈빈주의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켈빈 합니까? 켈빈이 성경의 박학자가 되어
성경 안에서 온갖 진리를 다 캐내었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성경에서 발굴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성경에서 발굴해낸 켈빈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밖에 없고, 인간 켈빈을 숭배하는 그런 측면에서 켈빈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 사상주의입니다. 성경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간 켈빈으로 인해서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정리정돈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리정돈되는 깔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절에 사회가 격변하는 시대에 천주교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물질 중심주의로 흘러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주의로 흘러갔을 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루터와 켈빈과 주인글리와 수많은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개혁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곧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되는 사상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앞서간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면이 많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성경을 읽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